몇 주간에 걸쳐서 율법과 은혜라는 주제를 나누었죠. 그래서 율법이 그냥 필요 없는 게 아니다. 율법은 내가 하나님을 보는 그 자리,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는 그 자리까지 나를 인도해 준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그런 길이다. 그래서 율법을 통과하지 않고 복음으로 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율법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한다.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보여주기는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이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율법의 완성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를 믿음으로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율법과 은혜라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은혜로 채워져야 된다.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풍성한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계속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것은 나 이거 했어, 나 저거 했어라는 율법적 행위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왕노릇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어 나가진다. 우리가 함께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율법과 은혜.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또 진리가 왔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라는 측면을 함께 율법과 대조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1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네. 그래서 모세로부터 주어진 이 율법,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은혜라는 측면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이 진리라는 측면이 어떻게 서로 조화되는가 하는 부분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율법을 우리가 여태까지 살펴본 것은 도덕법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도덕법이라는 것은 10계명으로 대표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라는 하나님의 뜻들을 보여주신 것이 도덕법입니다. 그런데 이 도덕법 말고 율법에는 크게 세 가지로 하나님의 뜻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요. 이 10계명으로 대표되는 도덕법,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뭐 배상을 하든지 도둑질을 했으면 어떻게 그 강도에 대해서 처벌을 해야 되는지, 아니 누가 싸움이 났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집은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 뭐 여러 가지 이 사회생활에 대한 법을 시민법으로 규정하여 주셨습니다. 자, 도덕법, 두 번째는 시민법이요. 그 다음에 시민법 말고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의식법이라는 법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5장부터 보면요, 성막에 대한 규례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장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장소로 성막, 일종의 텐트라고 하죠. 성막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요. 그럼 창세기, 출애굽기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 레위기가 나오죠. 레위기는 구체적으로 이 성막에서 드려지는 제사, 그리고 제사장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살아라 하고 끝내지 않고, 자, 이 뜻대로 너희가 살면 구원을 얻을 텐데 살 수가 없으니까 이 뜻대로 반드시 살 수 없어 죄를 지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받아야 된다라는 의식법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도 율법 모세를 통해서 왔다,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다라는 부분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율법 안에는 너희가 너희 힘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죄를 용서받아야 된다라는 의식법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의식법은 누구를 가리키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율법 자체에 어떻게 보면 진리가 있죠, 여러분. 그렇죠? 이렇게 살면 된다.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 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하나님의 진리가 있죠. 근데 여러분, 그 진리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은혜를 많이 받고 집에 돌아가서 사회생활을 하면
내가 부족하다는 걸 더 깨닫는 겁니다. 오히려 더 마음에 자책감이 들고 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어떻게 보면 부분적 진리죠. 완전하지 않은 진리죠. 그런데 모세의 의식법을 통해서 야, 하나님 앞에 나와라. 그가 너를 용서해 주신다. 라고 이렇게 제사 드려라. 이렇게 성막을 만들어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것도 완전한 진리는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를 완전하게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나중에 오신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거를 예표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부터 온 불완전한 진리, 진리를 가리키는 반토막짜리 진리, 초등교사.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진리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성막에 대해서 그리고 제사장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아주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출애굽기 25장부터 나오는 성막은 그게 이런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이게 성막이고요. 여기가 성막들이고 여기는 울타리입니다. 울타리. 여기는 물두멍, 여기는 번제단입니다. 자, 이 성막 안 여기 휘장이 안에 있어요. 커튼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커튼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요. 지성소에는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법궤 혹은 언약궤라는 큰 상자가 하나 있습니다. 금으로 쌓여 있는 그런 상자인데 그 안에는 십계명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위에는 뚜껑이 독특합니다. 뚜껑에 천사가 둘이 이렇게 날개를 바라보면서 그 뚜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게 속죄소라고 합니다. 밑에는 상자예요. 말씀드렸던 법궤, 언약궤고 위에는 뚜껑입니다. 이 뚜껑이 중요합니다. 이 뚜껑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하나만 더 보여주시면요. 이렇게 천사들이 쭉 바라보고 있어요. 날개를 대하면서 천사의 얼굴이 그 뚜껑 아래를 바라보고 있어요. 대제사장은요, 1년에 한 번 요 지성소 안에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다 자기를 위하고 백성을 위해서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용서받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에 보시면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기억나십니까? 그 은혜의 보좌, 시은소가 바로 이 속죄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피가 뿌려지고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만남이 시작되는 그 장소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있었다고 그랬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휘장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휘장이 쭉 찢어졌죠. 히브리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좀 전에 보셨죠. 그 언약궤와 속죄소, 시은소가 있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성소는 철저하게 이 모든 성소의 기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휘장에서 나오면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요. 자, 이게 위에서 본 것입니다. 이 성막을 위에서 본 것입니다. 여기가 좀 전에 보았던 좀 그림이 그렇긴 한데, 자, 여기가 바로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와 속죄소고요. 여기 휘장이 있고, 자,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엔 진설병,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순금 등대, 그리고 여기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자, 성소에 들어가면 이 세 가지 기물이 있는데요. 먼저 그 떡상을 한번 보시면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6개 이렇게 쌓아놔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시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우리 성찬식 하죠.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고 하죠. 여러분 이 성소 안에 있는 떡은 말씀이신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분을 한번 볼게요. 순금 등대가 있습니다. 성소는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지만 네 겹의 이 천으로 쌓여서 그 안에 아무런 빛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완전한 어둠입니다. 그런데 순금 등대가 꺼지지 않고 그것을 계속해서 비춥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 성소 안에 있었던 그 마지막 기물이 무엇입니까? 분향단이었죠.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향단, 금으로 만든 그런 향단이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향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성소 안은 향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끊임없이 향이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이 향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성도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시편 141편 2절을 보면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또 한 구절을 보면 계시록 5장 8절을 보면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는 것을 말씀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요거 말하면 하나님 들어주시고 내가 요거 말하면 들어주시고 그 의미 전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성소의 모든 것들을 보세요. 그 안에 예수가 있어요. 자, 성막에서 그 성 텐트 안에서 나왔습니다. 나오면 여기 물두멍 보이죠? 네. 여기서 제사장들 늘 손을 씻어야 했습니다. 물론 피가 묻으니까, 재물을 잡으면서 피가 묻으니까 손을 씻어야 했지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면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정결케 되는 회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면 놋제단 있죠? 놋제단. 한번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물두멍도 제가 좀 더 여기서 씻어야 되고요. 놋제단은 이런 식으로 성막의 기구 중에 제일 큰 것입니다. 여기서 재물을 태워버려요. 근데 이제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는 금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밖으로 나오면 이게 놋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봤던 그 놋 물두멍 있죠? 그건 나중에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재밌습니다.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의 거울로 만듭니다. 자기를 보게 하는 거예요. 회개, 예수 안에서 자기를 보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놋 제단은요. 이것은 여기에 회막 안에 있는 모든 그 기물들은 금으로 만들지만 이것은 놋으로 만듭니다. 놋은 성경에서 심판의 표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유하는 방법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고 그러죠. 그때 뱀을 뭘로 만들죠? 놋뱀을 만듭니다. 놋뱀을. 그래서 높이 달아서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산다. 그래서 여러분, 이 놋제단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백성들은요, 도대체 이게 뭔지 몰랐어요. 근데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이 율법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하심을 바라는 인생을 살았어요. 이게 진리 자체라기보다 진리를 가리키는 것이란 말이에요, 율법이. 자, 조금만 더 볼게요. 이 제사를 모두 섬기는, 지금 이제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저 옆에 좀 보이기는 하는데, 이 제사장의 옷을 보면 또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대제사장의 옷입니다. 안에 소마포, 세마포, 그 다음에 겉에 파란색 옷을 입기도 했고요. 입었고요.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이 흉패를 달아요. 가슴에. 흉패를 박아버립니다. 근데 흉패를 몇 개 박냐면, 12개를 박습니다. 여기. 이 12개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를 상징해요. 그리고 이 어깨에 견대가 있어요. 견대. 견대에도 12가지 보석을 박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를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사장에서는 옷을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들을 자기 가슴에 박으셨다는 거예요. 어깨에 박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함께 들어간다. 그러니까 율법은 이것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이것들을 계속 말씀해요. 그 다음에 이 사람 이제 머리에 관을 쓰거든요. 하얀 관을 쓰는데 거기 금패를 달아요. 그 금패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28장 38절에 보면 이 패를, 자, 머리에 있는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죄에 대한 책임, 죄에 대한 모든 무게를 그가 담당하게 하라. 그를 인해서 여호와께 백성들이 성결하게 된다. 누굽니까, 여러분? 너무 분명합니다. 이건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아론 자체가 성결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보면 아론이 늘 자기를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려요.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아론이 성결한 게 아니에요. 아론이 누군가를 가리키고 있어요. 오실 누군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분이 누군지 우리는 너무 잘 알죠?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자, 우리 성경을 한번 같이 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1절부터 좀 읽을게요. 같이 따라오면서 여러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첫 언약에도 이 율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의식법을 주었던 그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자, 그게 세상에 속했대요. 자,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좀 전에 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자, 3절,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자, 지성소, 좀 전에 거기에 있던 것들을 봤죠. 4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래 아라의 상단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5절, 그 위에 속죄소를 덮은 영광의 그룹들, 좀 전에 봤죠? 그 천사들, 이것들에 관해서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가 없다. 야, 이거 내가 어떻게 다 설명하냐, 지금 이 짧은 시간에.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 지성소를 말하는 겁니다.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자, 8절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자, 이게 뭐냐면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제사장이요, 지금 살펴보지 않았지만 이 자기 죄를 속하지 않고 해결하지 않고 들어가면 죽는 일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방울 달고 들어갔거든요. 자, 8절에 뭐라고 지금 말씀을 하냐면, 이 첫 장막, 구약에 나오는 이 의식복의 성막이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일, 하나님의 보좌에 들어가는 일,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일이 아직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예표로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진짜가 안 왔어요. 실체가 안 왔어요. 구약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자,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유니 9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항상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나니.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구약의 제사, 구약의 황소와 염소의 피가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 피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표입니다, 예표. 로마서에서 그 부분 살펴보았죠.
우리 죄를 간과하셨다. 그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그 간과가 무엇이냐? 참고 유보하셨다. 그리고 진짜 제사는 십자가에서 드리신 것이다. 자, 계속해서 볼게요. 10절 이런 것들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11절 그리스도께는 장래에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의 제사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주는 줄 압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던 그 성막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는 제사입니다.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진짜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14절 같이 볼까요?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만이 완전한 진리의 제사이십니다. 이 제사가 왜 완전하냐 하면 이건 해라,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율법의 어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정도가 아니라, 혹은 이렇게 하면 된다, 하나님께 나와서 용서받아라 하면서 그림자를 보여준 정도가 아니라 하늘의 실체가 내려와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으로 우리 모두를 이끌어내시는 완전한 단 한 번의 제사였기 때문에 완전한 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도 그래서 많이 드립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누구를 믿어서 누구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느냐? 예수를 믿어서. 예수가 없었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오실 메시아가 이렇게 계시되었잖아요. 잘 모르지만 오실 메시아가 계시되었잖아요. 여러분, 조금만 더 볼게요. 9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보세요.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이 모형이래요. 모형.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그림자라고 그랬죠. 모형이라고 그랬죠. 이 세상 율법은 모형과 그림자라고 그랬죠. 자, 거기 들어가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보좌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내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가 십자가를 100년에 한 번씩 져요? 1000년에 한 번씩 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완벽한 하나님이자 완벽한 인간으로서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완전한 몸으로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 한 번에 드려서 영단번의 제사를 이루셨다. 27절, 28절 너무 유명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그 주님이 하늘 보좌를 향하여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영접하시고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으로 한번 다시 가보죠. 여러분, 한번 오늘 본문 바로 앞에를 한 번만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오늘 본문 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4절 말씀이 오늘 본문 매우 유사합니다. 자, 14절 제가 읽어볼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 창조의 하나님을 드러냈던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밑줄 한번 주십시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구약이 그렇게 가리키던 그 진리가 예수님 안에 충만하더라. 여기 거하심에라는 이 단어, 스키노라는 이 단어가 성막을 치다라는 원어입니다. 구약 시대의 성막, 그 텐트를 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게요. 마치 구약 시대에 성막이 있으면 저기 하나님 계시네. 저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시네라고 사람들이 알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서 딱 이 땅에 오시니까 하나님 계시네. 이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구약 시대 모든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었다고요. 아까 제가 말을 하다가 좀 말았는데, 여러분 아담이 누구를 믿었냐면 예수님을 믿었어요. 말이 되느냐?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뱀에게, 옆에 있는 뱀에게 이런 말씀을 하죠. 야 뱀아,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은 너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밟을 것이고 너는 그의 발 뒤꿈치를 좀 상하게 할 것이다. 자, 여자의 후손 아담이 들었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해가지고 우리를 구원해주고 저 사탄을 멸하겠구나. 여자의 후손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러니까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세요. 야, 네 씨가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 네 자손을 통해서 온 백성 만민이 다 복을 받게 하겠다. 단순히 이삭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주실 텐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 복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분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의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다. 사람들이요, 예수님과 논쟁했습니다. 야, 네가 아브라함 봤냐? 너 나이 50도 안 된 것 같아. 아브라함 봤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요한복음 8장 56절. 그냥 이거 보세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네. 이게 이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내 씨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는데 그분이 누구일까? 나 그걸 기뻐하다가 보고 진짜 오신 그 예수를 보고 기뻐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구약 성경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모든 성경은 예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성경에 어떤 말씀이 쓰여 있다. 철학자들 멋있는 말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철학자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근데 그 말을 믿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게 나한테 의미가 없잖아요. 존재는 본질에 앞선다. 그런 말이 멋있긴 멋있는데 그 말을 붙들고 살아간다고 해서 그 인생에 생명이 오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그건 하나의 명제예요. 어떤 진리 일부분을 담은 어떤 명제들이죠. 어떤 사상이 담겨 있는 명제들이죠. 그것이 우리를 살리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참되심을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죄 용서받으며 그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지까지 예표로 말씀하신 그 율법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이 이 땅에 마치 성소가 임한 것처럼 그 장막이 임한 것처럼 이 땅에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이게 진리. 이게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영원한 진리예요. 자, 우리는 예수를 이렇게 안 믿습니다. 애들이요, 약을 먹으라고 그러면 쓰면 뱉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는데 의사를 믿고 이것저것 해보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딴 데 찾아가죠. 우리는 예수를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영원한 율법에 계시된 하나님의 참 실체가 이 땅에 오신 분이거든요. 그가 우리에게 우리가 그를 믿고 살아갈 때 고난이 있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있지만 그것보다 나를 인도해 주시는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고난을 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18절. 예수님이 진리라는 이 부분을 좀 더 분명하게 해석해 주는 구절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셨느니라. 저분을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분이 나를 인도해 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을 나타내셨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야,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살면 좋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야,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셔. 성전에 들어가서요, 장사하는 사람,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서 볼 것입니다. 상을 엎어버리고 채찍으로 노끈을 만들어서 쳐버리셨어요. 죄악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셨다고요.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 모든 사람들이 그냥 뭐 저런 놈들은 지옥 가야 돼 라고 함부로 하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안타까움으로 그들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어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보여줄 수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보여주셨다고요. 파도와 풍랑과 바람을 보면서 야, 조용히 해. 창조주를 보여주셨어요. 죽은 자를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뜨겁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세요. 누구를 믿어야 돼요? 지난주에도 우리 교회 편지가 왔어요. 서울에 사시는 하나님이 편지를 보내셨어요. 왜 이렇게 나를 몰라보냐고. 왜들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제 뭐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 이게 가장 큰 문제. 누구를 믿어야 되는가? 이 상황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가?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도 예수를 믿을 수 있는가?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여러 사람들, 모세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누누이 말씀하신 그분, 그렇게 하나님이 일관되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말씀하신 그 실체가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가 다시 오실 것이다. 그를 믿어라. 요한복음을 쓴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진리, 하나님을 보여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